일명 그 변화산이라고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근거는 없는 얘기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그 산 위에서 일어난 놀랍고 장엄한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마자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해 버리시고, 그 자리에 유대인에게는 영원한 우상과 같은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엄청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과 두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자들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고 온 기쁨?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사인도 하고 악수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느낌? 파바로티와 함께 사진도 찍고 언제 한번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돌아오는 기쁨? 10몇 년 전에 제가 네덜란드에 살 적에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공항을 가다가 암스테르담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하다 저를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해서 참 황당한 기분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려고 1시간을 달려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스테르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를 주차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나 멀리 살기는 해도 시골 사람이긴 해도 그래도 네덜란드에서 오래 사는 경험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큰 길 바로 옆에 좋은 적당한 뒷골목에다가 차를 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내려가지고 문을 닫고 주차카드를 확인하고 있는 순간에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런던에 있었던 거, 독일에 있었던 거, 런던에 있었겠죠. 런던에 있었던 유명한 지휘자 사이먼 레틀이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유명한 사람을 가끔 만나보기도 하는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팔아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시간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편입니다. 지금도 가끔 사이먼 레틀을 생각하면 아이고, 그 사람 그 사인 하나는 받아놨어야 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내 평생에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쉽고 또 만났던 추억이 자랑스럽고 그러는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상상하더라도 그것들을 초월하는 강력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경험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면에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굳이 제자 둘을 끌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제자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 말이야. 이렇게 기록하고 그냥 일기장 한 페이지 속에 간직되고 잊혀지고 묻혀져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산상에서의 체험이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삶에서 내면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놀라운 체험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면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민을 해야 했어요. 근데 쉽지 않아. 왜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난 죽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증까지 서시면서 이 사람을 믿으라 하셨지만은 믿을 수가 있어야 믿지. 이게 이때의 제자들의 상황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까지 경험한 제자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안다고 진짜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철석같이 믿을지라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통째로 깨달아지는 것 역시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까닭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인식의 한계를 지적해야 합니다. 인식의 한계가 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제자들이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 바르거나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 즉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대부분 알던 메시아는 다윗 솔로몬 왕국과 강력하게 물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국 혹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메시아 사상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호에 맞는 부분만 선택하고 강조해서 마침내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사상은 무시되고 그래서 잊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흔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짧게 요약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올 메시아, 즉 두 번째의 다윗 왕국을 재건할 임무를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심히 소원했지만 실상은 왜곡된, 즉 잘못된 메시아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다시 제자들의 문제로 돌아온다면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째서 그들이 그다지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어렵게 느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의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먼저 9장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을 살피면 유대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활이 메시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뜬금없이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왕이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도록 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할 때 그를 엘리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일하는 가운데 불의로운
분봉왕 헤롯이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해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앞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엘리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헤롯은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정보 자체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거론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고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기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문제점, 즉 상황의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인식에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인데, 이 한계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오더라도 그를 엘리야 이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왜 그러죠? 그들에게는 제한된, 온전하지 않은, 왜곡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 아무리 내 앞에 와서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고 바로 그 엘리야가 나를 증거한 사람이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입니까?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왕가에서 태어나야 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나야 하고 권력도 무상해서 지금 당장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그 땅에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과 다윗의 왕국을 세워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살리시고 어떻게든 이적을 행하실 적에 혹시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정점에 다다른 순간 예수님은 대중들의 생각과 기대를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유대인들 대중의 배신감, 실망감이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심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대의 역사 속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가 누군지에 관해서 이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위 일컬어지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확고하게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조차도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의 하나일 뿐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끝없이 기다리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앞에서부터 해석을 시작해 봅니다. 그래, 맞아. 엘리야가 정말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 근데 어째서 인자에 관하여 예언한 부분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였느냐? 자세한 성경 설명은 생략하고 말하자면 이 부분만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함께 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점만은 분명하게 압니다. 엘리야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셨던 분이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엘리야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엘리야의 정체를 아는 예수님이야말로 두 번째 온다고 예언되고 믿었고 있었던 그 두 번째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산상에서 만났던 그 엘리야, 두 번째로 오려고 했던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맞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라고 하는 구절하고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였느냐 라고 하는 구절 사이에 사실은 원문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이미 다시 왔다고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어째서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인자, 즉 메시아에게로 다시 끌고 옵니다. 다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처음 온 엘리야도 위대한 인물이었고 다시 온 엘리야도 위대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위대한 또 하나의 사역을 하고 갔습니다. 그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뒤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왕의 행차 앞에 부러지는 나팔 소리였어요.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은 나팔 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할 왕 때문입니다. 그래요. 백성이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이 왜 그처럼 자신은 별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는 자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말을 했을까? 그래서 한사코 뒤로 물러서려고 했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알았고 그의 본분에 충실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은 이제 한 가지 수고를 덜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야 아니면 메시아야? 하는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엘리야는 왔어요. 그 다음에 오시는 사람이 틀림없이 메시아예요. 엘리야가 두 번 올 리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어째서 인자에 관하여 예언한 부분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다시 올 엘리야에 관해서는 잘 믿으면서 인자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몇 차례 생각한 바와 같이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언이라고 다 예언이 아니죠. 믿고 싶은 것만, 제 눈에 보고 싶은 것만, 그것만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급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감정을 조금 섞어서 풀어 써볼까요? 하지만 내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엘리야도 다시 오니까 너희들 멋대로 대접했잖아. 기다리면 뭐합니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두 번째 유다 왕국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면서 메시아 앞에 올 그 엘리야를 정작 오자마자 그들은 반대하고 박해하고 마침내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백성들 전부가 그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암시하십니다. 엘리야를 이처럼 부당하게 대접했던 이 백성들이 결국은 그 뒤에 따라올 메시아 곧 예수님 자신마저 이렇게 부당하게 대접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 와서야 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에서 알쏭달쏭하게 이어졌던 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너희와 유대인 대부분이 믿은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다시 올 그 엘리야가 맞아. 엘리야에 관해서 그렇게도 깊이 믿었던 너희들이라면 메시아가 고난도 당하리라고 하는 예언은 왜 믿지 않지? 어쨌든 너희들은 그렇게도 기다리다던 두 번째 엘리야를 제멋대로 부당하게 대우해서 두 번째 엘리야를 너희들이 그렇게 대했다면 메시아는 어떻게 대우할 것 같아? 자,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이제는 이해하겠느냐? 바로 이 5개의 문장을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을 해볼까요? 엘리야를 알아보았다면 그 뒤에 올 메시아 곧 나도 알아봐야지. 엘리야가 핍박을 당했다면 나라고 핍박당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간단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복음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예고대로 이루어지고 많은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이 긴 설명 가운데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 혹은 교훈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를 수백 년이나 기다렸어도 오신 메시아를 몰라보는 유대인들, 산상에서 하나님의 확인과 당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슬픈 모습에서 바로 우리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아도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인식하려는 우리 인간의 못된 습성이 오늘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음 시간에 생각할 말씀을 미리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둘러싼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게 말하면 함께 모여서 논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감을 가지고 느껴보면 실상은 적대적인 태도로 의논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거니 당신이 틀렸다거니 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말다툼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벌어졌나? 알고 보니 그들은 귀신 들린 벙어리를 놓고서 열심히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을 놓고서 변론을 벌입니다. 병든 사람이라면 낫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귀신에게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죠. 근데 왜 병자를 놓고서 변론이나 벌이고 있는 거죠? 우습지 않나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을 놓고 방문하러 가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이니 하면서 변론을 벌이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었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귀신 쫓는 권세도 없었고 병 낫게 하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능력이 없었던 저 사람들은 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릴 수 없고 아무런 결론도 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이나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룰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광경을 쳐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허탄한 논쟁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행하면서 그들의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더 이상 확신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경험해야 이 믿음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변론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더 강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한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편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는 어떤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려는 자발적인 태도, 혹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 혹은 굳은 결심, 자기가 듣고 본 것에 대한 확신, 듣고 본 일에 대해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알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은 실상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것을 논쟁만 일으키고 쓸데없는 변론이나 일으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마침내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 상황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법이다 라고 변명이나 하고 앉았죠. 어쩌면 신학적으로는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움직일 마음이 없는 사람, 최소한 경험하고 아는 것에라도 자신을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도 움직일 공간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보여준 그 무기력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견고하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내 자신의 입이 부끄러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신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배우며 아는 것에 관해서만이라도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신이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키워가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 없는 행위, 믿음 없는 형식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어쩌면 평생을 그 문제를 지적한 사람으로서 몇 번이나 여러분의 양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식을 지키지 않고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스스로 재갈을 먹이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만큼이나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보호하에 비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째째하고 치사스러운 비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실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학교 연습에 나가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말한다고 한다면, 평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꼭 주일 오후 1시에 묶여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일은 연습 때문에 안 드려도 되면서 놀러 갈 때는 수업을 빼먹고 갈 수 있는 것일까? 학생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는 하겠지만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 걸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교회 일은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길게 관찰해 보면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습관의 문제이더라고요. 말로 하다 보니까 거칠기 짝이 없게 들리겠지만 실은 이런 생각은 우린 누가
어느 사람을 지칭해서 본다 하더라도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볼 때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늦는 사람은 계속 늦을 때마다 매번 이유를 대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게 핑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늦었다고 핑계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내색하지 않고 믿어주고 있는 척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래서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그러고 믿고는 있지만은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번만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삶의 습관입니다. 이처럼 삶의 습관과 그 사람의 성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걸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분을 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정해야 해.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몇 시가 되면 꼭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마음속으로도 기도해도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공부하면서 해도 되고 노래하면서 해도 돼요.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형식을,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한 칸씩 한 칸씩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세상에 편만해지니까 말은 잘하더라고. 이래서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잖아요. 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는 사람 핑계대도 믿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잘 믿게 되어 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천만에.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 원리가 맞다고 동의는 합니다. 한번 무엇을 하더라도 끝장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합니다. 한번 성공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도 성공적으로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대접받느니 뭐니 비아냥하지만 그건 실패자들의 비아냥일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해요. 잘 믿어서 성공했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성공하고 대접받는 사람을 비아냥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겸손하기를 격려해 주는 것이 옳고, 나는 어디에서 그 사람이 성공한 원리를 본받아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예수를 믿는 데서도 성공하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가 칭찬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못하는 점을 지적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됐다고 했을 적에 한 번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과
그 습관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태도들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여서 마침내 성품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하십시오. 하찮은 약속이라도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자기가 정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은 약속들에 대해서도 충실하셔야 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 자신에 성실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와의 약속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형식이라고 비웃지 마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내 내면을 소중하게 가꿔가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는 한 세대를 앞서간 사람으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이 새벽을 밝히면서 기도했던 그 성실함을 형식이라고 비웃지 마십시오. 하루 예배를 빠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부모의 믿음이 율법적인 것이라고 비웃지 마십시오. 세상은 달라져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조차도 성실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직장에 무슨 일이 있다면 예배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은 당연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나는 교회와 멀어지고 어느 순간에 나는 내 삶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강력한 힘들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고 아는 것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는 것을 믿고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가꾸어서 마침내 내 옆에 온 어려운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교양으로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믿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을 때 기껏해야 행사로밖에는 사람을 모을 수 없는 독일교회의 길을 우리 교회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